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갈등이 있다, 뭔가 낙심과 절망이 온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하라고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자꾸 확인하라고. 예수는 이거예요. 제 말을 우습게 하지 마세요. 이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잘 보세요. 15절에 법을 적용하면 모두가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세상에 지금 입을 벌리고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을 적용하면 너는 여지없이 범죄자가 된다. 그래서 결론만 바로 붙잡고 여러분이 시작하면 돼요. 아멘. 이미 다 와 있어요. 그래서 누림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누림.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는 이거 해야 돼요. 왜 이걸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형성된 체질과 습관과 사상과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착하게 살아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을 해코지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계속 자라면서 내가 이렇게만 살으니까 남은 손해만 보고 사네 이러면서 이제 분노가 오게 되고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는 늘 당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요. 수많은 이 악의 영의 세력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리 영 속에 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어져 있었던 공생애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오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다 이루리라.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야지요. 그래서 결론이 난 사람은 여러분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순간 틈타고 들어오는 하나님 떠나서 형성된 체질, 습관, 사상, 이념 전부 다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순간 어떤 그 체면도 없냐? 너는 늘 이렇게 실수하냐? 늘 뭔가 정죄하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빈 시간을 통해서 틈타고 왔다면 예수는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분한테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빈 시간에 기도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인터넷 틀어놔라. 밥 먹을 때 목사님 테이프 틀어라. 어디 가서 앉아있을 때 메시지 들어라. 자동차 버스가 갔는데 창가를 바라보지 말고 메시지를 봐라. 빌딩도 많고 좋은 옷 입은 사람도 많이 지나가는데 나는 뭐야 이러지 말고 메시지 봐라. 그러면 달라질 것이다.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이 말은 뭐예요? 후대를 전제해놓고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맡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계속 후대들에게 보여주려고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게 조상이에요. 믿음을 소유했다면. 근데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틈타고 온 거예요. 그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는 거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 있잖아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피곤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론을 내놓고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살아가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안 했던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2장까지 인생 참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된 거예요. 결론을 안 내리니까.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야곱이 결론을 안 내리니까 어떻게 되죠?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막 이상해지고 완전 또라이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온갖 이상한 짓이 더 일어나요.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야곱에게 너는 이스라엘이라 해놓고도 또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유일성이 안 돼서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유일성으로 결론이 안 나오면 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가 결론할 때까지.
그게 지금 성경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고도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모든 우상을 버리고 땅에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때서부터 야곱의 인생의 문제는 피기 시작해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까지 와야 돼요. 자기 아들 독자를 바쳐야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결론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사건 주는 것이 뭐냐? 유일성의 결론 내리라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요? 유일성의 결론 내리라고. 왜 나는 이렇게 질병이 찾아왔지요? 유일성의 결론 내리라고. 왜?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다고 안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결론을 안 내리면 사건이 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라는 말을 계속 쓰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때. 원래 여러분은 늘 여러분 자신에게 속는 체질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기준으로 가면 신앙생활은 개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믿지 말고 지구에 사람은 믿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남편도 믿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내도 믿지 말라는 말입니까? 제가 이간질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눈물은 거의 가짜예요.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할 때 진짜 눈물이에요. 아침에 눈을 탁 뜨는 순간 예수는 정말 행복하다. 이게 진짜예요. 그렇게 수많은 눈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점점점 말세 징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몸을 팔았고 또 그 아이들의 성을 사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유일성.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의 체질이요. 체질. 그래서 빈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 대박난다라는 말을 제가 쓴 거예요. 제가 거기에 증인이니까. 원래 저는요, 이 세상에 골추렁이가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은 지금 내가 너무나 거룩해 보여서 그런지 안 믿어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요, 체질이 진짜 더러웠어요. 제가 어려서 형제들한테도 왜 그렇게 따돌림을 당했느냐면 성질이 꽂히면 돌아버려요. 나는 나 안 부르고 자기들끼리 밥 먹는다 그러면 그냥 바깥에 가서 흙 한 주먹 집어다가 비빔밥에다가 갖다 뿌려버려요. 얻어맞으면서도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해요. 형이 나를 때렸다고 그러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군대에서요 얼마만큼 악랄하게 굴었느냐. 나를 훈련시키던 조교들이 저 새끼는 안 된다 그랬어요. 포복 앞으로 가라 그러면요 안 가요. 선착순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돌아버려요. 나는. 근데 지금은 누가 선착순 그래도요 전혀. 예수는 이게 나오면 기적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몇 사람이 이방인들도 구원받네. 이거 바꾼 거예요. 이거 생각. 이것이 세계복음화에 뽑히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했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우리 자녀들까지도 영향이 가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돼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딱 정말 깨닫고 내 가슴에 영접하고 나서부터 그렇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거부의 축복이 내게 임했네. 이거 놀랬다니까. 이거 생각을 이렇게, 이 생각을 이렇게 쉬워 안 쉬워? 믿지 봐야 본전인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됐단 말이에요.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사건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발견하면서 우리는 대박 터졌다 이거 바꿨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 세계를 맡기셨어요.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만일 이방인도 구원받네 이거 보고 그런 체질을 바꾸는 이방인이 없었더라면요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부터 46절에 보면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결론 안 내리니까. 근데 바나바는 막 자기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바나바와 마가는 조카 사이예요. 여러분, 혹시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을 안 내리고 내 친척이다, 혈통이다, 그래서 이 친척을 써야 되겠다, 이런 사고 이런 체질은 절대 버려야 돼요. 맡기지도 말아야 돼요.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결국은 안 데려가니까 서로 헤어졌어요.
이때 세월이 지나고 베드로 선생에게 찾아가서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한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아니하면 죽는구나.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에서 해방되어져야 구원을 얻는 것이다. 율법에서 해방되는 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율법의 법이 여러분이 적용되어지면 여러분은 완벽하게 범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완벽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믿음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 걸려. 안 걸릴 게 없어. 실제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로는 안 된다. 율법에서 반드시 네 인생이 해방받아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율법에서 해방되어져야 돼서 구원받는 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당해야 될 모든 법, 과거, 현재, 미래, 저주까지, 재앙까지 십자가라는 죽음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 여기에 감격과 여기에 은혜와 여기에 사랑과 여기에 환희와 기쁨이 있을 때 눈물을 흐르는 그 눈물이 진짜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없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지금 여러분을 꼬시는 눈물이에요. 미안하지만 그건 사기의 눈물이에요. 나는 너무 많이 봤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결론 안 내리고요. 제 앞에 울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기를 쳤는지 몰라요. 이건 결론이 안 나고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자꾸 도와주고 힘을 주고 예배가 자꾸 드리고 싶고, 이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섬기고 겸손해지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16절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면 나도 똑같은 지금 이 응답 받잖아. 근데 왜 지금 사건이 터지느냐? 나는 22장까지 아직 안 간 거예요. 예수는 이게 안 된 거예요. 미안하지만. 야 그러지요. 이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구나. 내 대신 그리스도가 죽는 것이구나. 이거 보니까 샘의 근원이 시작됐고 축복이 100배로 막 찾아온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막. 누가 시비를 걸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 우물을 뺏어가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와야 돼요. 이거 안 오면요, 여러분이 돌아요. 뚜껑 열리고. 왜? 떡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마귀를 예수님과의 그 대결 속에서 이 메시지를 남겼을까? 사람들이 떡으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은 떡으로 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거구나. 이거 발견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떡은 전부 다 이게 사단의 유혹이고 시험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 날 때까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 내리면 사단은 떠나가고 주의 천사가 수종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고 결론을 알고 있고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는 광채가 납니다. 빛의 자녀로. 그래서 1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역사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뭘로 일어났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만일 믿음으로 안 살면 끊임없이 죽음과 죄는 따라다녀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거대한 공동묘지예요. 입을 딱 벌리고 있다니까요. 죽음이 들어와 매일 그러고 있어요. 죽음과 죄가.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끊임없이 죽음과 죄 두려움에 의해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살인자의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살인자의 배에서 빨리 갈아타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사랑 교회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할 것이요, 예수사랑 교회를 저주하는 것이면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만 말하니까.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우리 제자가 제가 현장에서 만난 제자예요. 그래서 제 가슴에 탁 남아요. 이 현장에서 만난 제자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만났기 때문에. 현장 제자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빌립과 네시와의 만남. 이런 게요 진짜 굉장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복음을 깨닫고 교회 와서 밤새 메시지 듣고 또 목사님 밤마다 철회하니까 식사 대접해주고 이랬어요. 그 전에 이제 우리 만나기 전에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깨닫고 막 너무 감격해서 너무 좋아하는 아이가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너 잘못 가고 있다. 계속 막 이상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청년한테. 그 당시에는 청년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수많은 그 목사님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오더라고 이 아이가. 어지간하면 그냥 그래 목사님 그럼 제가 그럼 여기서 있겠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딱 맞는다니까요 제자는요 앞뒤도 안 바라봐요. 이건 그냥 결론을 내버려요.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나한테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 복음을 가지십시오. 그럼 굉장할 것입니다. 나하고 함께 세계복음 합시다 이거. 목사님 정말 부탁합니다. 이 복음 잡으세요. 못 알아듣더라고요. 결국 이 목사님이 복음을 거부했거든요. 그리고는 막 우리 인 씨한테 욕도 하고 전혀 상관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완전 그 교회 목사님은 망했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남대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의자 위에 올라가갖고 전기담화를 이렇게 갈아 끼려다가 뒤로 넘어져서 2급 장애자가 됐대요. 그리고 목사님은 지금까지 실업자로 2급 장애자로 나오는 그 돈을 가지고 먹고 산대요. 집에서 그냥. 이 복음의 소리를 여러분이 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버린다. 정말 우리 귀를 기울여야 돼요. 24절에 그렇게 됐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가는 우리를 위함이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삭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저에게 의로 여김을 받았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진행하라고.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시다. 결론 내려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래놓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없는 이 속에서 모든 문제 끝났다. 이걸 믿음으로 가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대요. 근데 율법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면 세세한 법까지 적용을 시켜 저한테. 아이고 주여, 밥 먹을 때 신랑 입을 바라볼 때 얼마나 미웠던지 내가 죽을 뻔했네.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예수는 먼저 해방부터 받으세요. 온갖 맨날 죄만 해결하다가 죽을 날이 가까워졌네. 주님이 이제 부르셨는데 주님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죄인으로 갔기 때문에. 세세한 법까지 적용을 하다가 예수를 놓쳐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그래서 해방을 못 받으니까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이 법이 없으니까 육과 혼은 죽었는데 영은 전혀 생명의 성령이 법이 없으니까 영원한 가족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 흑암 가운데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데 네가 이 시대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사건을 알고 2장의 사건을 알고 3장의 사건을 알고 4장의 사건을 알고 6장의 사건을 알고 11장의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이 흑암 세력이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가 사람들을. 이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일반 교회는 이 영적인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의 메시지가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자꾸 우왕좌왕한단 말이죠. 주제도 없이. 언약을 정확하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진리는 단순하고 심플해요. 우리의 조상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생명들을 살려내는 자가 되라. 만일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도 전혀 저주에 묶여있는 자들을 끄집어낼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돼 있다. 그래, 내가 10년 지금 다녔는데 아직도 내가 전도할 메시지를 갖고 있지 못한다면 나는 갱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오늘부터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이러면 또 이제 심각해집니다.
갈등이 오겠지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이래버리면 심각해집니다. 절대 여러분을 지금 강팍하게도 하셨다가 부드럽게도 하셨다가 이럴 때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나는요 다혈질이잖아요. 돌출행위가 심하고 내가 한국교회 목사님들한테 무시를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막 이런 소리는 들었는데 목사님은 저희 집사람하고 앉혀놓고요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속으로 불렀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무슨 목사면 다지. 계속 눈 째려보면서 막 말을 안 해. 막. 그리고 결국 그냥 나가는 그때 순간 막 이게 나오는데 막 미치겠는 거야 막. 왜냐면 그 앞전에 무슨 메시지를 들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라. 나 이거 안 들었으면 돌아버렸어. 그때. 사람을 앉혀놓고 한마디도 안 하고 무시하지. 그냥 가지. 나 같은 사람은 순간 일어나 버리지 막. 야, 너만 먹자. 건방져 이거 막. 벌써 입이 나오네. 그때 흑암 건너. 그래서 제가 살아난 거예요. 어제는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나한테 내일 오전 12시쯤에 가서 오후 5시까지만 산을 좀 가자라는 거예요. 좋지. 구천동에서 맨날 탄 게 산인데. 그래서 이제 막 신발도 사고 이제 모자도 사고 그랬어요. 근데 마침 이제 이게 딱 온 거야 시간표가. 이제 어제 딱 올라가는데요. 도드락산이라는 394m 산을 가는데요. 이것들이 산길로 안 가고 길이 없는 데로 올라가요. 그래서 아니 좋은 길 놔두고 왜 이 험한 길을 타냐? 우리는 금방 산을 알잖아요. 막 굉장히 처음부터 폭이 빠르더라고. 그래서 나는 저 정도는 이기겠지. 394m인데 저까지 금방 제가로 달린다 하더라도 1시간만 달려도 저건 뛸 텐데 내가 올라갈 수 있다. 씩씩거리고 따라 올라가다가 숨이 점점점 가빠지는 거예요. 막 자꾸 앞질러 가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올라가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도 안 나요. 그래서 뒤에 순간 느끼면서 나를 지금 테스트하는 거야. 내가 어떤 놈인데 이러면서 막 포포를 더 뛰고 막. 나중에 중간쯤에 딱 올라갔고요. 그대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어지럽고 나 하늘 도는 거 처음 봤어. 돌고 도는데 심장이 오그라들면서 숨이 안 쉬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나 어제 죽는 날이었어 운명이. 그래 딱 떨어지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하면서 숨이 쉬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탁 꿇으면서요. 산 앞에 겸손해지는 거 있죠. 이렇게 그냥 메마른 낙엽이요 내 손에 느껴지는 거예요. 순수한 에너지로. 사람을 사랑해서 이렇게 순수한 에너지들을 깔아놨는데 그 낙엽 하나까지도 우리는 너무나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산을 주셨을까?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숨을 가다 싣고 5봉을 넘었어요. 5봉. 유격 훈련이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틀어지고 하는데 내가 진짜 아주 좋지 않은 질병으로 늘 저는 시달리는 게 하나 있어요. 통증에 의해서. 이 젊은 나이에 다쳐가지고 통증이 다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땀을 흘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고비를 향하여 가는데요. 내 몸에서 그렇게 썩은 냄새가 나는 건 난 처음 느껴봤어요. 몸이 막 뭔가 팍 떠나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내가 그렇게 많이 부른 이름은 처음이에요. 내 인생에 목사이면서도 강력한 어둠명이 또 아리를 들고 그 이름을 나한테 끊임없이 못 부르게 만들고 사람을 의지해서 질병을 치료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내가 인본주의에 묵혀 있었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사람을 어떻게 의지해서 내가 나아보려는 이런 것들이 이런데 막 이게 사라지면서요. 나도 모르게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유일성으로 막 적극 결론을 내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으며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세계보고 막 끌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체력으로 완강하게 힘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힘이시다. 능력이시다. 기적이시다. 그러면서 막 5봉을 넘고 내려오는데요. 바람을 느껴보셨습니까? 내 몸이 안 보여요. 내 친구들이요. 분명히 앞뒤로 있었는데 나를 못 봤대요. 얼마나 가볍게 내려오는지. 오늘도 나한테요. 눈 뜨자마자 괜찮냐? 너? 하나도 괜찮아. 그냥 완전 자유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참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복잡하게 생각하고 살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구원자를 보내야 되겠는데 어느 가문에게 보내야 되겠느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인정한 그 가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삿짐 싸는 데는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떠나라는데. 그런데 그 결단의 힘을 가지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하는 중요한 일꾼으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구나. 고난을 통해서 극한 상황을 타고 그 산을 딱 올라가는데요, 바위 틈 사이에서 노란 꽃 3개가 쫙 펴 있는 거예요. 무슨 꺾어다가 갖다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순간 스쳐오다가 내가 꺾으면 안 되지. 저 바위 틈 사이에서 저 꽃을 피우려면 얼마나 여러 가지의 시련이 있었겠냐.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이 시련을 통해서 저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더 깊이 사랑해야 되겠다. 교회까지 왔는데 그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내가 붙잡아주지 아니하면 무슨 목사겠냐. 혹시 우리 교회가 조금 부흥해야 된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상황이 막 시차가 교차되는 거예요. 그 산을 통해서. 여러분을 정말 나는 사랑하고, 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좋고 행복해요. 전 세계에 지금 세계가 우상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